저는 오늘 이 시간에 위기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 몰래 여자를 만들어서 바람을 피우다 들켰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 고자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담이 혼났습니다. 하와는 그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눈을 흘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고 보자. 아직 갈비뼈는 많으니까. 또 갈비뼈를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남자의 속성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그 기준이 되는 장이 12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장. 1장부터 12장까지는 성령께서 어떤 인물을 주로 사용했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해서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로, 외국 나라로 복음이 쭉쭉 퍼져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2장의 말씀이 전반부, 사도행전 전체의 전반부에 결론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스토리의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까지 나누었던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자 정말로 그 약속대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치유의 능력도 임하니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하니까 그로 인해서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피로도 서로 채워주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교회는 더욱더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너무너무 이제 커지니까 구제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사도에게만 집중이 되니까 교회에 많은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님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교의 본격적인 박해, 교회를 향한 박해가 조직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갔던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혼혈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외에는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도 구원받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바나바와 사울의 협력과 동역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교를 감당하고 구제를 감당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 스토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전반부의 사건의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복음을 확장시켜가고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그리고 오늘 12장 결론에서
무슨 이야기, 무슨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가, 그 결론적으로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 12장 사건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 전에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그 헤롯 왕이 죽임당하는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요, 당시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던 이 독자들이 AD 60년에서 80년경에 이 독자를 이제 이 기록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 당시의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 압박을 겪고 있어서 그 숭배를 하지 않으면 체포를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죽임을 당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이러한 핍박 속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기존의 유대의 그런 권력과 세속 권력이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의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12장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그러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속의 그런 권력은 교회를 막지 못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 권력인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극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베드로가 풀려나게 하시고 이후로 헤롯 왕이 죽임을 당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전반부의 결론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당시 2000년 전에만 유효합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와 교회를 향한 핍박과 괴롭힘의 시도가 수없이 있어 왔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정부에서, 어떤 정권이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있다면 그런 정부와 그 정권은요, 하나님 앞에 값을 치러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계산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요, 무엇과 같이 가냐면 위기와 고난이 함께 같이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그만큼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이 함께 증가합니다. 또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그 교회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를 아주 잘하셨어요. 교회가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료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니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물어봤더니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걱정과 근심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는 여기저기서 계속 생기고 진짜로 뭔가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 목회를 하고 있대요. 이제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았는데 이제는 내 역량 밖의 사이즈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러니 하나님께 그 한순간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으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명절 관계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3명을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평소에 우리가 10명 남짓, 10명 내외로 드렸던 우리 예배가 굉장히 큰 예배였구나, 큰 교회였구나 하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큰 예배를 드렸었구나.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꾸 저희 시야를 바꿔가고 계세요. 그저께 금요일에는요, 어떤 분이 오셨어요. 신문 구독하라고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2만 원인데 이거 구독하면은 교회 광고를 한 달에 10월 이상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국민일보가 필요한 상황이 갖고 구독을 하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예, 담임 목사죠. 그분이 신앙이 없으세요. 그냥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구독하시는 영업 어떤 신문사 이제 직원인데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이제 담임 목사님 되셨으니까 성공하셨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성공 그거 아니고 아직 개척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딱 보면서 이게 뭐가 개척교회예요? 이렇게 교회가 번듯하고 좋은데 개척교회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이분이 여기저기 많이 다 보내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니라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개척교회 아직 많지는 않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냐고 하고 이제 갔거든요. 외부의 시선에서 볼 때 우리가 개척교회 아니래. 그래가지고 자꾸 하나님께서 나의 시각과 시선을 바꾸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면은 누가 견딜 수가 없습니까?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유대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 이 정통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이 전 지역, 유대의 전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성경을 보면요, 헤롯 왕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막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다 아이들을 죽였던 그 왕은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고 여기 나오는 본문의 헤롯은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왕이라고 그래요. 또 헤롯이 여기저기 나와. 그래서 저 헤롯이 이 헤롯인가 막 해롱해롱해서 헷갈립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손자인데 헤롯 아그리파 왕인데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게 이 헤롯 가문은요, 정치 가문이에요. 로마 황제의 뒷배경을 이용해서 왕이 되는 그런 가문이에요. 100년에 걸쳐서 자자손손에 걸쳐서 이 팔레스타인과 이 지역을 다스렸던 그 가문이 헤롯 가문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그 아들도 왕이었고 그 손자도 왕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은요, 민족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지만 민족의 어떤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정권의 정통성이 없어서 항상 어떤 불안한 어떤 갈등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항상 취한 정책은 유대교를 믿기로 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누구를 괴롭혀야 돼요? 교회를 괴롭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칼로. 야고보가요, 순교를 당한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치를 당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일반 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겠구나. 이왕이면 야고보도 좀 건져주시지. 왜 야고보는 죽임당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구원하셨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죽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살게 하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쓰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고요. 야고보의 죽음은 그 죽음대로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도요,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고 나중에 가냐, 그 차이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이 죽음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저도 2번의 사건을 겪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죽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왜 데려가셨을까 하면서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요,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에 물놀이터로.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물에 빠져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학생의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신데 교회 교사들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아이가 죽임당하냐고 하면서 교회에 법적인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수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부부는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죠. 그런데 이 교회에 몇 년 후에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는 것이에요. 또 이 초등학생이 수련을 갔는데 또 그 한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임 당하는 부모는 이제 새가족 성도예요. 직분자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그 부모님. 근데 이 두 분은 소송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해할 수 없지만 저희 부부와 우리 사랑하는 이제 천국으로 간 아들이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많은 그동안 교회의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고 장례식 때 모두가 모여서 장례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음에 감사합니다. 교회 분들이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을 이해하기 힘든 죽음의 사건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왜 데려가시는지를 이해하고 묻고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라고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고요,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헤롯은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처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가요,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유월절이거든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강복을 했던 날, 강복절이 있는 것처럼 이집트의 식민 지배 속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강복한 날이 이제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이후로 일주일 7일이 무교절 기간을 지켜요. 그때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무교절 기간에는 처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딱 인도하신 거예요. 만약에 다른 날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면 다음날 바로 처형. 그러나 마침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처형, 집행을 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시고자 이 시간표를 주관하신 것이에요. 4절을 보면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나서요, 군인 4명이 한조가 되어서 4개의 조씩 돌아가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기록을 보니까 이것이 평소의 경비, 평소의 군인의 병력의 4배를 증강시킨 것입니다. 4배. 그만큼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이고 또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기록을 5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요, 한번 감옥에 갔다가 천사가 열어줘갖고 풀려난 적이 있어요. 이 사건을 당국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16명이 이제 지키는 거냐면,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왼쪽에 로마 군사, 오른쪽에 로마 군사. 그래가지고, 쇠사슬로 자기 팔을 이제 묶어요. 오른쪽에도 묶어서 양쪽에서 한 발씩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감옥 안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밖에서 또 2명이 군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감옥 그 건물 밖에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나머지 또 인원이 이제 외곽 경비를 쓰거나 교대를 하면서 지키고 있어요. 성경에 이제 이것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한 봉쇄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게 되는 그 위기는요, 어떤 위기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위기입니다. 왜냐?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자, 이때 교회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5절 같이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때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위기를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응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요, 위기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체포된 것은요, 정치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이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위를 하거나 로비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어떤 일로 경찰서에 체포가 돼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의 가장 첫 반응이 뭡니까? 그것은 권력 있는 어떤 누군가를 찾으려고 한다거나 돈을 써서 아니면 법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기도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을 먼저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방법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는 일을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나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제가 대학 청년 때가 굉장히 멋있었다, 아름다웠다, 낭만적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대학 청년 때 근데 돈이 없잖아요. 인맥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무슨 일만 터지면 어떻게 해요?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동아리방 8층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던, 무슨 문제만 생기면 돈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문제 터졌다 그러면 기도했던 그때 생각이 막 납니다. 짝사랑했던 여자한테 실현당할 때 마음이 아파서 막 기도했다, 뭐 이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웃어주세요. 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도우시는 응답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제 그 응답의 방법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6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루만 지나면 이제 죽임을 당하여 내일. 근데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풀어주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극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이 늦어진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응답은요, 하나님의 때에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기도 응답의 순간이 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7바퀴를 돕니다. 그때도 7번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치유받기 위해서 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게 될 때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또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극심하게 들어가지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7번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 하늘의 징조가 없어요. 딱 7번째 마지막 때에 기도하니까 응답의 징조, 사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도 아직도 응답이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요, 이미 응답이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기도가 대신에 많이 심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중보자들이 어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가 많이 심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이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뒷심이 참 부족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중보 기도자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연구 논문을 보니까요, 교회가 개척했을 때에 성공을 한 경우, 교회가 자립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데이터를 보니까 개척을 막 시작했을 때에 중보 기도의 동역자들이 30에서 50명 있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자립하고 정착하고 안정화가 될 때까지 50에서 100명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을 때 성공했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사돈의 8천에 아는 사람들을 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사돈의 8천에 다 알려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방법은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 베드로가요, 이 두 군인 틈 사이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내일 이제 죽음 당할지도 무교절 기간이 끝나니까 내일 죽음 당할지도 모르는데 마음 편하게 자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간 것이 이번이 지금 3번째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도 풀려났거든요. 교회 성도들은 지금 걱정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당사자 베드로만 지금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팍 칩니다. 일어나니 그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천사가 시킨 대로 합니다. 띠를 띄어라, 띠라, 신발을 신어라, 따라와라. 겉옷을 입고 이제 따라갑니다. 문이 막 열립니다.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보니까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여러분.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적은 있습니다. 남들에게, 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기적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를 돕는 역할, 섬기는 역할이에요. 사람들은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설 이야기하냐,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사들의 존재를 밝히고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엄연히 존재하고 오늘날에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성도의 삶이요, 굉장히 풍성해지게 돼요.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남몰래 죄를 지었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내 모습을 보고 수백 명의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어요.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격려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수백 명의 천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않았지만 예배를 드릴 때요, 천군 천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의 행위가 아니거든요. 하늘과 땅이 함께 드리는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천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40대 주부의 간증입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좋은 집안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기형아를 낳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 가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로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살 수 없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가지고 둘째를 또 낳게 되었어요. 둘째도 기형아인 거예요. 그래 남편은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 여자 혼자 아이를 키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자살도 할까 생각을 많이 하던 차입니다. 아는 옆집 누군가가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번 가봐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내키진 않았지만 전도 집회를 갔어요. 미국 강사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합니다. 말씀 다 끝나고 예수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이제 영접할 사람 초청합니다. 자기 가만히 이렇게 통로의 옆에 이제 의자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근데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확 이렇게 밀더래요. 탁 밀어가지고 통로로 딱 나왔어요. 뒤를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를 민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통로로 나온 걸 봤잖아요. 민망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앞으로 무대 앞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때 환상이 탁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그란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안에 벌레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춰지면서 그 벌레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후로 이 둘째 그 아이, 기형을 가진 아이가 몸이 정상으로 점점 치유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특수학교를 다녔는데 정상적인 학교를 다녔어요. 이분이 재혼을 하지 않고 사역자의 길을 가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때 뒤에서 밀었던 분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밀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폐차가 될 정도로 차가 망가졌어요. 근데 그 속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나왔어요.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사망한 운전자 어디냐? 사망한 운전자 어디냐? 그분이 뚜벅뚜벅 제가 운전했습니다 하니까 경찰관들이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어떤 분은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각도가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또 나무까지 걸쳐가지고 또 자동차 위에 떨어져가지고 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언제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어떤 천사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내가 기적적으로 도와줬던 그 천사예요. 라고 인사를 건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짧게 나눌 것은요, 뭐냐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무사히 탈출해가지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다락방에 기도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장소가 마가 다락방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지트입니다. 아지트.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면서 베드로가 돌아왔다라고 막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진짜라고 로데가 아이가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막 얘기하고 그럼 천사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묵상이 들어집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는 믿음에 있는 사람이었고 초대교회 공동체 기도했던 사람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묵상이에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요,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4장 23절 3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항상 위기 가운데 순교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의 내용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더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표적과 능력을 주십시오. 순교를 각오하게 도와주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순교를 각오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풀려났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풀려나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순교를 당하되 담대하게 순교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풀려나기까지 해주신다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보는 초대교회 공동체, 핍박받는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 기도하는 영성,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도전과 위로를 받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이 기도는요, 이들이 이런 영성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인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고 뛰어넘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구출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나 당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기도가 조금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빨리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에서요, 어떻게 조금씩 바뀌냐.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응답이 더딜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의 기도가 내 중심의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